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9장 23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우리 김동현 청년 나와서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네, 성경 공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 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아멘. 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있으니까 웃게 되네요. 그죠? 네, 우리 아이들이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아마 우리끼리 그죠? 물론 우리끼리만 있어서도 웃었겠지만 그죠? 네, 우리 아이들이 있으니까 더 우리에게 웃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좋죠. 네, 우리 한나성도님 가정이 이렇게 다 오니까 너무 좋네요, 그죠? 네, 우리 난다도 와가지고 음, 아이들의 소리는 이상하게 미소를 짓게 합니다. 그렇죠? 근데 제가 예전에 처음 전도사로 나가서 그때 제가 원했던 부서는 청소년부였어요. 그래서 다행히 또 청소년부가 맡겨져 가지고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그다음 이제 해가 넘어가면서 아동부서로 바뀐 거예요. 아동부서 이제 애기들을 봐야 되는데 제가 너무 애들이 어려운 거예요. 너무 애들이 어떻게 말하면 이게 막 마음이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지 하는데 계속 그 아이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같이 이렇게 하니까 아이들이 점점 더 사랑스러워지더라고요. 그게 왜 그러냐라고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예전에는 아니었는데 왜 아이들이 갑자기 사랑스러워지지?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그 아이를 바라보고 있는 제 시선이 바뀐 것을 알게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 시선이 바뀌면 우리 마음이 굉장히 많이 바뀌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에 대한 시선이 많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시선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서로에게 한번 어떤 시선을 보내고 계신가요? 우리에게 서로에게 사랑의 시선으로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라는 제목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 이유는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제가 그렇게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라는 말씀이요, 나에게 들려오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믿고 있어요. 근데 우리 마음에 자꾸 의심이 생겨요. 할 수 있을까? 우리 예수님이 할 수 있을까? 우리 교회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을까? 나를 통해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실 수 있을까? 이러한 이야기가 우리 마음을 괴롭혀요. 그래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라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못하실 일이 없죠? 주님이 막히는 게 없죠? 근데 우리가 자꾸 주님이 하신 일을 막아요. 그죠? 안 될 거야. 안 될 거야. 여기까지는 좀 너무 불가능해. 라는 생각들이요. 하지만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실제로 하실 수 있다라는 걸 믿고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라고 하셨을까요?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물론 사람들이 못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랬겠죠. 오늘 말씀을 잘 보시면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면 그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주님 무슨 일을 하실 수 있거든,
이 아이를 고쳐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야 이렇게 좀 그죠? 약간 역정내는 모습처럼 주님이 실망하는 모습처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 할 수 있거든이라는 말이 뜻이 뭐냐면 만일 능력이 있으시면 주님 능력 있으세요? 그죠? 주님 능력 있으시면 이거 고쳐주실 수 있을까요? 뭐 이런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말을 굉장히 마음에 어떻게 보면 서운해하시는 듯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야? 나에게는 못할 일이 없어라고 예수님이 하시고 있는 말씀인 거죠. 실제로는요, 이 말은 없습니다. 자, 보시죠. 네. 원래 무슨 말이냐라는 이 무슨 말이냐라는 말은 성경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해석할 때 이렇게 붙여놓은 거예요. 할 수 있거든? 이라는 거죠. 할 수 있거든?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 옆에 있는 사람한테 야, 너 이거 그죠? 네가 이거 할 수 있으면 내가 너에게 이만큼을 해줄게.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치면 옆에 있는 사람이 가소롭게 여기는 뭐? 할 수 있거든? 이런 뜻인 거예요. 뭐 예수님이 보시기에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뭐라고? 할 수 있거든이라고? 이렇게 뜻하는 주님의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이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그죠? 황당히 하셨을까요? 우리 아이들이 가끔 이제 수학 문제를 풀다가 예전에 그죠? 저 예전에 수학 잘했거든요. 제 생각에는 그랬거든요. 물론 성적표를 떼보면 정확한 기준이 나오겠지만 띄진 않겠습니다. 자, 예전에 수학을 좋아했어요. 그래서 다시 이제 초등학교 수학을 아이들이 풀 때 보면 아이들이 그래요. 아빠 못 풀 걸 그래요. 그러면 제가 가서 풀어줍니다. 뭐? 못 푼다고? 그죠? 예, 신기해요. 몇 년 동안 그죠? 한 몇십 년 동안 수학을 안 했다가 다시 봐도 다시 생각이 나요. 그죠? 다시 생각이 나가지고 잘 풀려요. 신기하게 잘 풀려요. 아이들이 그래요. 오, 아빠 풀 줄 아네? 막 그래요. 그럼 제가 마음속으로 그러는 거죠. 아이들한테 그런 거죠. 내가 풀면 어떻게 할 거야, 그죠? 내가 풀면 어떻게 할 거야?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예수님 마음이 그런 마음인 것 같아요. 예수님 못할 걸요? 예수님 이건 안 될 걸요? 예수님이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요, 이거는 못 하시죠라고 생각하는 것들이요. 예수님이 그러시는 거죠. 뭐야? 할 수 있거든이라고? 예수님이 우리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에게 이 말씀을 적용시킵니다.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적용시키고 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마음에 의심되는 거 있죠. 주님 할 수 있어요? 그죠? 주님 하실 수 있어요? 이거 아무리 봐도 이거 주님 못 하실 것 같은데. 주님 이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기는 하는데요. 주님 하실 수 있겠어요? 라는 생각들이요. 여러분, 그 생각들이 우리를 굉장히 믿음 없게 무너뜨리는 생각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의 노력도 있어야겠죠. 예를 들면 우리 아이들한테 너는 정말 그죠? 우리 바트나 우리 아메나나 우리 난다나 우리 아이들한테 하나님이 널 얼마나 위대하게 쓰실지 몰라. 그죠? 성원이 예언이한테 하나님이 너를 얼마나 귀하게 쓰실지 몰라. 너는 믿음의 사람이야. 너 축복의 아이야 라고 제가 얘기했어요. 아이들이 아멘 했습니다. 근데 집에 가서 게임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공부는 안 해. 게임만 해. 물론 여러분 우리가 이제 저 아이들이 대학 갈 때쯤이면 대학 들어가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예요. 뭐 메이저 대학 말고는 이제 아이들이 많이 없다 보니까 그래서 아이들이 공부로 이렇게 진단합니다. 공부로 승부를 벌 수 있는 아이들은 몇 명 안 될 거고 새로운 길이 열릴 거다라는 생각들이 지금 많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새로운 길이 열릴 거라고 우리가 믿고 걸어가고 있는 우리 아이들일 텐데 그래도 우리 아이들이 자기가 그죠? 할 수 있거든이라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처럼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주님께 가고 또 우리가 믿음으로 간구하는 그 모습이 필요할 겁니다. 그렇죠?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주님 하실 줄로 믿어요라고 하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주님 하실 줄로 믿어요라고 하면 믿음의 길을 걸어가셔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그 길을 걸어가야 주님이 일하실 거 아니에요. 내 믿음이 더 성장할 거잖아요.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10월 달이 되면 이제 둘째 주 10월 둘째 주 8일에 우리 전교인 이제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설립 감사 예배를 드려요. 그때 꼭 다 같이 이 자리에 함께 모든 사람이 같이 와서 예배하고 찬양으로 영광 돌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이 사모님이신데 이제 그 찬양 사역자신데요. 옛날에 보이스킨이라는 대회가 있었어요. 그 방송에서 했던 거기서 1등 하신 분이세요. 그러니까 굉장히 세상적으로 봐도 목소리가 굉장히 좋으신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그 길을 다 포기하고 찬양 사역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원해서. 그래서 아마 여기 오셔서 찬양하실 때에도 그분이 얼마나 참 잘하시는 분인지 우리가 알고 들으셔야 됩니다. 그냥 뭐 할 일 없어서 찬양 이런 게 아니고요. 본인의 길을 이미 많이 열렸을 텐데 1등까지 했으면 얼마나 많이 섭외가 있겠어요. 근데 그런 걸 다 내려놓고 하나님 찬양하고 있는 분이십니다. 감사하죠. 우리가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라는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오시길 축원합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주의 능력으로 쓰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길이 열리는 걸 보게 될 겁니다. 우리가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우리나라 말이 굉장히 꽈놨어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해야 될까요? 그냥 다 할 수 있어 하면 되잖아요. 그죠? 이게 원래 뜻이 뭐냐면요. 헬라어를 보면 판타 디타나토 피스티온티라는 단어인데 그냥 이런 뜻이에요. 믿는 자는 다 할 수 있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나라 말이 왜 그쵸? 우리나라 말이 이렇게 해야 더 사람들이 잘 알아들었나 봐요. 그죠? 하나님은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어. 그죠?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믿는 자는 그죠? 믿는 자에게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예수님이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예수님 믿으십니까? 우리 마음에 의심이 되죠. 제 마음에도 의심이 됩니다. 인간이니까요.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될까? 그죠?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될까? 당장 이번 올 한해 해결받아야 될 기도의 제목이 어떻게 될까? 우리 마음에요. 순간순간 두려움이 임할 때가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며 실제로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주님이 이 사람 왜 고쳐 주실까요? 잘 보셔야 돼요. 주님이 이 사람 그죠?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아이를 데리고 왔는데 이 아이를 고쳐 주십니다. 왜 고쳐 주실까요? 주님이 위대한 거 보여 주시려고요? 나 이런 사람이야 막 주님이 보여 주시려고 고쳐 주실까요? 아니죠. 이 사람 고쳐 주면서 이 사람이 어떻게 했겠어요? 주님을 증거하고 다니는 거죠. 주님을 나타내고 다니는 거죠. 주님 그래서 고쳐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왜 우리 교회를 부흥시켜 주실까요? 왜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막 역사를 왜 일으켜 주시려고 할까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와 우리 교회 이랬어 라고 자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내고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자랑하고 주의 능력을 자랑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고백은 다 하나님이 되어줘야 돼요. 주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주님이 이렇게 할 수 있거든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오늘 한 아버지가 등장하죠. 한 아버지가 아이를 데려옵니다.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도와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이런 말 했는지 아시나요? 이 사람이 이 아버지가 주님께로 데려올 정도면 믿음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데리고 왔는데 주님 하실 수 있어요? 하실 수 있으면 우리 아이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이유는 성경에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뭐냐면 이 아버지가 아들을 데리고 제자들에게 먼저 가요. 제자들이 가서 얘기합니다. 우리 아이들 귀신 들렸으니 고쳐주세요 그러는데 제자들이 고쳐요 못 고쳐요? 못 고쳐요. 못 고쳐요. 근데 원래 제자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예수님이 막 짝지어 주셔가지고 막 여기저기 보낸다고요. 여기저기 보냈을 때 제자들이 뭐하고 돌아왔냐면 귀신 들린 자를 고치고 병든 자를 고치고 하나님의 막 이적과 기적을 나타내고 돌아와서 서로 얘기를 하면서 너무 신기해, 너무 대단해 막 이랬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귀신 들린 아이를 데려왔을 때 제자들이 못 고쳤다라는 게 이게 좀 이상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 왜 못 고쳤을까? 그렇죠? 예수님은 이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못 고친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아멘. 제자들이 뭐 하고 있냐면 뭐 하고 있어요? 변론하고 있어요. 이 아이를 못 고쳤는데 뭐 하고 있냐면 변론하고 있어요. 이 변론하는 게 뭐냐면요, 이제 논쟁하다, 토의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한 거예요? 이 아이가 안 고쳐지니까 뭐 한 거예요? 아, 그런 게 아니라 이건 뭔가 다른 이유가 있어. 이 아이가 아마 다른 뭐 죄를 범했을 거야. 이 아이가 못 고쳐진 이유에는 우리가 잘못한 게 아니고 우리가 능력이 없는 게 아니고 뭔가 다른 게 문제가 있어 라고 논쟁하고 토의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제자들의 마음이 왜 그랬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 같으면, 그죠? 만약에 제가 제자였으면, 물론 제가 똑같은 모습일 수도 있겠지만 제가 제자 입장이라면 되게 미안했을 것 같아요. 엄청 막 내가 못했잖아요. 미안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논쟁하는 게 아니라 죄송해요. 우리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기다려 봅시다. 주님이 오시면 고쳐주실 거예요. 난 능력이 없어요. 저는 이랬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만약에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기도 제목들이 이게 비껴가고 잘 안 되잖아요. 그러면 제가 이상하게 괴로워요. 제가 왜 괴로울까요? 그죠? 제가 기도를 더, 그죠? 제가 능력이 없나? 내가 기도를 잘 못했나?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기뻐하시는 게 아니었나? 뭐 이런 생각이 들면서 이게 저에 대한 문제점으로 와닿게 되는 걸 가끔 종종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어떤 마음인지 아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잘 되기를 누구보다 원합니다. 근데 여러분들도 우리 교회 잘 되기 원하시나요? 정말 그러시나요? 그러니? 청년들이, 네, 우리 아이들이요, 내 교회다라는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은, 그죠, 나 중심의 시대를 살고 있대요.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게 좋은 거고요. 내가 기뻐야 이게 기쁜 거고요. 내가 이해해야 그게 올바른 거예요. 그러니까 왜 꼰대라는 생각이 왜 들어오냐면 저 사람의 하는 이야기가 나한테 공감이 안 되면 그게 올바르다고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요즘 아이들이 갖고 있는 생각입니다. 너희들도 그러니? 이게 통계니까 뭐 우리들은 안 그렇기를 간절히 원하지만 어른들이 하는 이야기, 특별히 성경의 이야기를 다 거부한대요. 성경이 꼰대래요. 그죠? 성경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해라, 하지 마라 그러니까 아이들이 싫대요. 그래서 교회 가는 게 싫대요. 교회 가면 설교가 너무 듣기 싫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다 보면요, 이 말씀은 나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그 말씀을 내가 듣고 그렇구나라고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이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그 말이 나에게 들리고 그렇구나만 해도 그게 굉장히 큰 은혜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잘 들어보시면 이 말씀을 들었을 때 그렇구나, 내가 기도하지 않았구나, 이렇게 되어줘야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 내가 더 예배에 집중해야 되는구나, 내가 기도해야 되는구나, 우리 길이 막혀 있으면 그래 내가 기도해야 되는구나, 기도로 하나님께 열자 라는 우리들의 믿음의 고백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제자들은 논쟁하고 있는 거예요. 논쟁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우리는 논쟁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논쟁이 왜 일어나느냐, 주님께서 책망하시는 걸 보면 믿음이 없을 때를 책망합니다. 주님이 그래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아멘. 예수님이 왜 이렇게 책망하시냐면
믿음이 없는 세대요라고 얘기합니다. 믿음이 없을 때 하나님이 책망하시더라는 거예요. 모세의 기도를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먹을 게 없다고 막 원망해요. 먹을 게 없다고 원망해요. 그러니까 모세가 기도해. 하나님, 저들이 또 원망해요. 먹을 게 없다고 자꾸만 뭐라 해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내가 고기를 먹일게. 막 질리도록 먹어줄게. 막 이렇게 합니다. 그랬더니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잘 아는 말씀이겠지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의 보행자가 60만 명이온데 주의 말씀이 한 달 동안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다 하시오니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조카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조카오리이까. 아멘. 60만 명이면 뭐 거의 엄청난 큰 도시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120만으로 보잖아요. 다 합쳐서. 그렇죠? 뭐 대전 시민이 약 150만 정도로 보고 있는 것 같은데 거의 뭐 그죠? 애기들까지 합치면은 대전 시민이 다 먹이는 그런 고기일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하는 말이 맞아요. 주님, 우리가 함께 있는 사람이 장정만 60만인데 주님이 고기를 한 달 동안 먹이시겠다고 하니 주님 소떼를 잡은들 족하겠습니까? 양떼를 잡아온들 이들이 먹을 수 있겠습니까? 배부르게? 바다의 고기를 다 끄집어 와도 이 사람들이 어떻게 다 먹어요? 이거 불가능한 일입니다 라고 모세가 얘기해요. 맞죠? 맞는 얘기죠? 근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우리 하나님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아멘. 하나님이 못하시는 하나님이냐라고 말씀합니다. 자, 계산적인 모세죠. 모세의 계산이 정확합니다. 맞아요. 이 계산을 틀렸다고 할 수 없어요. 모세는 틀린 게 아니에요. 맞는 얘기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보시니까 그 틀린 이야기가 아니지만 하나님이 보시니까 이건 믿음 없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계산을 잘합니다. 인생의 계산을 너무 잘해요, 우리들은. 그래서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너무너무 계산을 잘해요. 이게 비껴가면 막 괴로운 거예요. 이게 안 되면 너무 힘든 거예요. 또 원망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거든요. 그죠? 우리가 근데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이고 내가 정말 믿음으로 열심히 걸어왔는데 걸어가는 그 길에 힘든 일이 막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계산합니다. 안 될 것 같은데요, 주님. 이것만큼은 도저히 힘들 것 같은데요 라고 했을 때 하나님 말씀하는 거예요. 내 손이 짧으냐? 우리 교회 부흥할 줄로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제가 의심이 될 때 내 손이 짧으냐? 그죠? 여러분들 가정마다 하나님의 축복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음에 의심이 드는 거예요. 주님 정말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하는 거죠. 여호와의 손이 짧았냐? 이 짧으냐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추수하고 난 다음에 추수하잖아요. 추수하고 나면 그 곡식단이 짧게 남아있죠. 요걸 의미하는 거래요. 하나님의 손이 다 잘려졌냐? 다 잘려서 사라졌냐? 하나님의 능력이 더 이상 이제 능력 행할 수 있는 게 없느냐? 라고 물어보는 거죠. 하나님은 홍해도 갈랐죠. 그죠? 반석을 쳐서 물을 내셨죠. 이 수많은 일을 하셨어요. 근데 이 일이랑 못 하시겠어요? 홍해를 가르는 게 더 힘들겠어요? 고기 먹이는 게 더 힘들겠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홍해가 갈라진 게 더 힘들지도 모르겠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냥 손 한번 대시면 끝나는 겁니다. 우리 믿잖아요. 하나님 믿잖아요. 우리 마음에 의심 없이 주님께 의지하시길 축원합니다. 가만히 있지 마세요. 여러분 꼭 가만히 있지 마세요. 가만히 머물러서 있지 마세요. 하나님께 걸어가셔야 됩니다. 믿음으로 나아가셔야 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주님의 손이 짧다고 이제 더 이상 행할 일이 없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손은 여전히 풍성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뭐 해야 되냐면 기도해야 됩니다. 이 사람이 기도해요. 아버지가 기도해요. 그 아이 아버지가 소리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내가 믿나이다. 내 믿음 없음을 용서해 주세요. 도와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믿음 없음을 도와주세요라고 하기 전에 뭐 했어요? 소리질러 이야기했습니다. 부르셨죠?
왜요? 급하니까요. 주님 떠나시면 안 되니까 소리 지르어 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이 아이 아버지가 나 믿는데요. 속으로 얘기했어요. 그죠? 주님 저 믿고 있는데요. 그냥 속삭였어요. 물론 예수님이 들을 수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진짜 믿음의 사람은 막 소리 질러요. 급하니까요. 갈급하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리를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는 자리요. 우리 주일 예배도 기도하는 자리입니다. 믿으십니까? 이 자리를 여러분 꼭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10월달 되면 21일 기도회를 해요. 부탁을 드리고 꼭 여러분들 마음에 도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 안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기도 안 하면 안 들어주시냐? 성경 잘 보세요. 부르짖는 자들에게 응답하셨지 가만히 있는 자들에게 응답하신 하나님을 읽어보기가 힘들어요.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주님이 찾아오셨지 가만히 있는 사람의 주님이 찾아오시느냐?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믿습니다. 그럼 예배할 필요 없어요. 그죠? 가만히 집에 계시면 돼요. 맞죠? 그냥 기도할 필요 없어요. 그냥 놀러 다니시면 돼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 저희들은 자꾸 예배하라고 그러고 기도하라고 그러고 새벽에 나오라고 그러고 막 수요일 날 나오라고 그러고 막 이러고 있어요. 왜 그래요?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잘 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주의 길이 열리게 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배가 그냥 일주일에 한 번 오는 출석하는 곳이 아니고요. 진짜 하나님께 간구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10월 달부터 11월까지 20일을 기도회를 합니다. 여러분 그 기간을 꼭 믿음으로 붙잡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음 없는 걸 도와달라 합니다. 믿음 없는 게 불신이거든요. 자 보시면 아피스티아라고 돼 있죠. 믿음은 피스토스라는 R을 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A같이 생긴 게 빠지면 믿음이 되고요. 이 A같이 생긴 게 붙으면 불신이 돼요. 보시고 있죠? 자, 부정을 나타내는 이 알파인데요. 알파 오메가 아시죠? 네, 그 알파입니다. 이 부정을 나타내는 알파라는 이 하나의 단어, 하나의 우리가 말하는 기억자 같은 이게 붙으면 불신이 돼요. 원래 믿음이었는데. 여러분 불신은 다른 게 아닙니다. 믿는 자들에게 부정이 붙으면 그게 불신이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뭐가 붙어요? 믿음이 붙어야죠. 아니 불신이 떨어져 나가야죠. 이 알파가 떨어져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 부정을 의미하는 이 단어가 딱 붙는 순간 나는 그동안 예수님 믿어왔는데 갑자기 불신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상해요. 모든 게 다 부정적이 됩니다. 그런데 이걸 내가 떼어내는 순간요 우리에게 막 긍정의 축복이 막 몰려요. 하나님 하실 거야.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은혜 주실 거야 라는 게 막 몰려옵니다. 이게 언제 떨어지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임재하실 때요. 하나님이 나에게 함께 하실 때요. 주님이 나의 인생의 문제를 건드려 주셨을 때요. 이걸 해결해 주셨을 때요. 우리가 너무 기쁘거든요. 그때는 하나님 이렇게 열어주셨어. 내가 이렇게 합격을 했어. 내가 열려졌어. 너무 기뻐. 감사해. 막 그럽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요. 어느 순간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지고 은혜가 사라지면 갑자기 이게 나에게 딱 붙어요. 안 되지. 하나님 믿는다고 다 되는 거 아니잖아 라는 생각들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 부정을 떼어내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우리 가운데 믿음입니다. 주님이 믿음 없는 것을 도와달라 그랬어요. 이거 떼어내셔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믿음 없는 거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하래요. 그죠? 믿음 없는 걸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했을 때 주님이 이걸 떼어주시고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하셔야 돼요. 뭐를요? 주님 이 부정적인 생각 떼어주세요. 안 된다는 생각 주님 떼어주세요. 그리고 주님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갖게 해주세요. 주님이 하시는 걸 보게 해주세요. 이게 기도할 때만 일어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가만히 계시면 안 돼요.
우리 특별히 우리 주함께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요, 기도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그 아이를 고쳐주시죠. 예수님이 꾸짖으니까 그 귀신이 나갑니다. 그리고 다시는 들어가지 말라라고 고쳐주셨어요. 예수님 하실 수 있으시죠? 그런데 제자들이 물어봅니다. 왜 우리는 쫓아내지 못했나요? 라고 물어봅니다. 우리 잘 알죠.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 외에는, 기도가 뭐예요? 구하는 겁니다. 기도실이에요. 기도 외에는 쫓아낼 수 없는 게 있습니다. 기도 외에는 우리가 할 수 없는 게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 기도실 있어? 그죠? 너 구하고 있어? 구하다라는 단어가 뭐냐면요, 실제로 달라고 이야기하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부터 달라고 하는 게 사라지고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주님 주세요, 제발 주세요, 주여 채워주세요 라는 게 언제부턴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우리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재하실 때 하나님이 안 주실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까지 됐냐면, 우리가 이런 설교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여러분 달라고 하는 게 기도입니까? 그죠? 하나님 뜻을 구해야지. 네, 여러분 정말 힘들어 보세요. 내 앞에 문제가 딱 하니 나를 이렇게 짓눌러 보세요. 안 달라 할 수 있어요? 주님 제발 주세요. 그죠? 주여 주세요. 열어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큰 교회들은 꼭 그래요. 여러분, 부흥이요, 인원이 많아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에 하나님께 올려지는 겁니다 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렇죠? 근데 작은 교회도 여러분 인원이 많아질 필요 없어요 막 이렇게 하고 다녀보세요. 그죠? 큰 교회는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우리 같은 작은 교회는, 여러분, 부흥의 역사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풍성해지는 거, 그게 부흥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풍성해지는 거야. 그러면 풍성해지는 자리에 하나님이 채우시지 않겠어요? 기도하는 것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이지 않는 미래를 왜 기도해요? 잘 보셔야 됩니다. 왜 기도하지 않는 줄 아세요? 이 문제가요, 나에게 더 이상 문제가 아니기 시작하면 기도 안 합니다. 예전에는 이게 두려우니까 막 기도해요. 근데 이 문제가 해결되잖아요. 그럼 이제 또 기도를 안 해요. 옛날에 이런 분이 계속, 제가 한 번도 설교 드린 적이 있었는데, 자기 아이가 고3입니다. 1년 동안 새벽 예배했어요. 1년 동안 새벽 예배했어요. 아, 누구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1년 동안, 그러니까 다른 교회예요. 1년 동안 새벽 예배했어요. 근데 그 아이가 이제 교대를 가려고 했는데 교대 떨어졌어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저한테 오시더니 이러더라고요. 아니 1년 새벽 기도했는데 하나님 안 붙여주시는데 또 새벽 기도 해야 돼요?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랬죠. 하나님이 열어줄 걸 믿으세요? 그러니까 믿는데요. 그럼 하세요. 또 1년을 또 새벽 기도 하셨어요. 그 다음에 이 아이 교대를 갔어요. 그 다음부터 새벽 예배 안 나오시더라고요. 제가 얼마나 참 마음이 아팠는지 아십니까? 이게 왜 그래요? 간절할 때는 막 기도해요. 근데 끝나면 기도 안 해요.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요, 왜 기도해야 돼요? 구할 때 길이 열리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길이 열렸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죠? 좋은 대학 갔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때 또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고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건데, 우리가요, 정말 여러분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지 않지만 하나님이 기도하게 만들 때가 있어요. 기도하게 만들 때가 있어요. 그때까지 우리가 가만히 계시지 마시고요, 미리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도하게 만들 때까지 가면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협박하는 게 아닙니다. 협박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기도하게 만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 펼쳐지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21일 기도해야 합니다. 분명히 문제 해결이 일어나고, 아니요,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있고,
주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내가 해야 돼요. 내가 해야 돼요. 여러분 꼭 그 자리를 여러분들이 지켜주시고 함께 기도로 세워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이 은혜가 있으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하여 함께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